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당연하게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가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책망 어린 그런 말씀이죠. 가르치기 위해 공부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12절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은 문맥을 보면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멜키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련돼서 쭉 설명해 나가다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멜키세덱에 관련된 부분인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할 수는 있지만은 소화를 못 시키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끊습니다. 딱 끊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12절이에요. 그래서 12절은 이제 괄호로 묶여 있는 삽입 문단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20절에 보면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것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5장 그 12절부터 6장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했지만은 더 한층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 그것을 잘 이루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때로 보면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말하자면 이제 교육대학, 사범대학에 해당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원을 목적으로 해서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교육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겠죠. 중고등학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 사범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땅히 졸업해야 될 때 졸업하고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을 다 이수하고 또 제한된 그런 여건과 상황들을 잘 소화를 해서 이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8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졸업이 안 돼.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분명히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배우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연결해서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목적 대단히 많죠. 우선적으로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죠. 사람답게 사는 것은 자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유를 소유하고 자유를 누리고 또 자유를 지키면서 살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요.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마귀의 술책과 계략, 여러 가지 거짓말과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야 사는 사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러니까 다양한 목적이 있죠.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그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늘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사역 4가지로 요약해 볼 때에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르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셨지만 또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그렇게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계기가 될 때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르치시는데 전념하셨고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땅에 같이 계셨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췄는가? 계속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직접 가르치셨죠. 승천하신 다음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시고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이 사도들의 가장 큰 직무는 무엇인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안티옥 교회, 신약교회의 표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였죠. 거기에는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병행해서 교사들이 있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있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가르치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무엇이죠? 진리라. 복음과 진리 아니겠습니까?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은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겸손한 자세에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라. 아무나 교육대학 입학시키지 않겠죠. 아무나 사범대학 입학시키지 않겠죠. 가리고 가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합한 사람을 거기에 입학을 시켜서 계획된 그런 과목들을 잘 소화시키게 할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15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공부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데 바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제일 첫 번째죠. 진리의 말씀.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부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 최종적인 목적은 부끄럽지 않게 발견되기 위함이라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지정하시고 일꾼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데 어떤 일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나누어서 공부해야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 공부하지 않으면 못하나요? 배움이 없어도 할 일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배워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대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수치스럽게 발견되어지고 부끄럽게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 주어 말씀들에 관해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부하라. 바로 전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일깨워 주는 것이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의 성경이냐? 무엇이 진리의 말씀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냐, 이것을 잘 일깨워서 전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 목적으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올바로 자랐다라고 하는 결과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수법이 탁월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잘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나가서 만나를 거두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는데 지금 장막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동료가 있잖아요. 나오질 못한다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목까지 가져다가 내 몫은 내가 취하고 그 사람 몫은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만나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요. 만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자비도 나누어 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다고. 예수님은 두 가지로 충만하게 채워지신 분이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은혜로 꽉 차신 분이셨어요. 또 하나는 진리로 꽉 찬 분이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는데 결국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했던 분이죠. 나눠줘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로 그런 나를 인도해 주시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건이 나한테 일어났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들을 나누어 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해요. 테스트모니. 잘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또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부흥의 그 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져 가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그 나눠주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받은 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된다.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 구령자로서 또 거리 설교자로서 그러니까 잘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인데, 그렇게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 아래 강건한 삶을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 본인에게 말하는 거죠. 본인에게. 계속 본인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내 느낌으로 또 내 자의지로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나한테 계속 말해주는 것이죠. 내가 힘이 난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라.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우선은 올바른 목표가 성경을 잘 배우게 해요. 어떤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것이냐? 그냥 특별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공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덜 효과적이겠죠. 성경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죠. 나도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나도 그 사람을 좀 살리고 싶어. 나도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독려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어깨 동무해서 같이 가보자 해서 격려와 사랑을 줌으로 인해서 같이 회복시키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나한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죠.
사람 좋은 것만으로는 의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만 좋다죠. 가정을 막 친절하게 대하고 막 아주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그것만 있는데 그러면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지. 어쨌든지 간에 목표가 성경을 잘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구원받은 죄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사도행전 13장의 정의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배운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구원받은 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쳤는 것이냐?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신실한 사람인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주 참으로 무익하다. 실컷 가르쳐놨는데 그 막 국비를 다 동원해서 투자해서 다 가르쳐놨는데 막 3분의 1 이상이 뭐 데모하느라고 학점을 다 이수하지 못해가지고 졸업을 못해버렸다.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또 게을러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좋은 목표를, 그 교원이 되는 목표, 교사가 되어지는 그 목표를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후대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딴 데가 있어요. 목적이 딴 데가 있다. 그런 것은 아쉬운 것이야.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사도행전 2장부터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사도행전이 끝나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까지 가르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일관됩니다. 사도행전은 가르치는 교회에 관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재림을 바로 직전에 앞둔 우리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죠. 그때의 성경의 권면은 무엇이냐? 역시 마찬가지요. 잘 배우라. 잘 자라가라.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그것은 교회가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마무리 짓는 그 부분까지 다 계시해 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까지 제시해 주고 그것을 알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증거로서 부지런하라. 뭐에 부지런하냐? 잘하는데,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부지런하라.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잘 자라가라.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들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추수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휘어져 버렸다고. 그런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거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영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잘 자라가겠죠. 하나님의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입니다. 이건 어디에 적용해도 다 진리가 되어지는 명제죠. 하나님의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이에요. 아무나 시인하지 못하죠. 전제 조건은 나를 부인하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배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역할. 여기서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전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그 전체 역사를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서요. 일요일에 4시 그 사람이 부흥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서 교회 공식적인 예배에 들어와가지고서 거기서 공식적인 그 사역자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한 사람에 의해서 복음 전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인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막 대대적으로 몇 명씩 파송을 해가지고 교회에 다른 모 교회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 것인가요? 아니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근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무엇을 나누어 주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확신하고 있는 것만 나눠주면 돼요. 그 외의 것은 나눠줄 수도 없고 나누어 주어서도 안 돼요. 확신이 없는데 그것을 짐짓 아는 채 나누어 버린다면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교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 그것이 바로 배우는 일이죠. 나를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사도행전 8장 31절에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한 말이에요. 그 읽고 있는데 그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를 지도하는 자, 교사가 필요하다, 그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습니다. 가르쳐주는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시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가르치는 일, 제일 첫 번째로 구령자들에게 제일 먼저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구령자가 해야 될 일은 잃어버린 죄인에게 죄인임을 동의하게 만드는 거죠. 구령자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구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상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그 사람 편의 입장에 서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그 사람을 얻는 데 있다고요. 내 지식을 말함으로 인해서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소, 이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얻어야 된다고요. 바울의 그 자세가 너무나 분명했었죠.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이방인처럼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 인도할 목적에서 그랬었던 것이죠. 거의 설득이 됐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그리파였었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잘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한 거예요.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시켜, 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득시키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야 되죠. 성화돼야 됩니다. 영화의 단계를 거쳐서 성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자격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 진리가 나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선물을 받는 것이니까. 근데 그것을 가장 어렵게 전달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폐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달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설득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잘 설득되어지는 것이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논리에 대한 훈련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논리보다 더 사람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 모두가 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은 얼마나 만에 배웠을까요? 그 사람의 배경 지식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종교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 거의 기대할 수 없겠죠. 주변 사람들도 상대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알아요. 나는 그 메시아의 그런 그 배경 설명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러는 것인데 어쨌든 그 사람이 와서 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하나만 전달하면 돼요. 하나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죠. 가장 큰 교사예요. 성경 교사라고요. 안드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안드레 없는 베드로는 생각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서 또 사도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퀴라와 프리스킬라 아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주 헌신적인 부부였죠.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약의 지식은 아주 많은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복음의 진리까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본인들이 설명하는데 또 한계가 있어요. 본인들이 설명해 주면 아주 제일 적합하겠지만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연결을 시켜줘요. 그것을 알고 있는 형제들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사예요. 인도자라고요. 훌륭한 교사라고. 그 후 아폴로가 아카야를 지나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하니라. 그가 도착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빌립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안드레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아퀴라 프리스킬라 다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표가 성경을 잘 배우게 하는 것인데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 때에 목표가 더 뚜렷해지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냐.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에베소서 6장. 그 문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5장부터 시작되어 왔죠.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 부분을 회피해 놓고 영적 전쟁에 전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잘하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잘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다 아내와 남편 서로에게 헌신적인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역할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돼요. 자녀는 자녀의 의무를 마땅히 실행을 해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영적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승리의 관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주된 사명, 그것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아버지를 소개할 때, 자녀가 아버지를 소개할 때 저의 스승이자 저의 부친입니다. 공식이라고요. 공식. 나의 선생이자 나의 아버지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라 그랬죠.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모두가 다 정상적인 그 이상적인 관계로 잘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의 자녀들 알죠? 사무엘의 자녀들 알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자손들이 그것을 소화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어차피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주어진 임무는 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 회당이 발견될 때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가서 자신의 의무를 다 했다고요.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했지만은 사도행전 끝날 그때까지 계속해서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바울은 이제 손을 텁니다. 이방인들에게로 갈 것을 너희들이 알라. 그러나 그때까지도 전해야 될 것은 전하는 것이, 선포할 것은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이것은 제일 첫 번째 의무죠. 아비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한다고요. 이것이 없는데, 전제가 없는데 무엇을 순종할 것이냐? 뭘 순종하라고 그러죠? 지침이 없는데 뭘 따라야 될 지침이 없는데 어디에 순종을 해요? 제일 먼저 기준이 되어진 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죠. 제시를 해야 돼요. 그 제시한 그 지침에 따르라고 그 말하는 거죠. 법이 제정이 안 됐는데 무슨 법에 대해서 준법하라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없이 이제 강요만 하게 된다면 자녀는 성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 그것이 일관된 지침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준이 시시각각 다른다고. 그럴 때 자녀는 혼동스럽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사고하는데 한계가 있고 올바로 결정하는데 훈련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 철학은 물밀듯이 들려오죠. 세상 문화. 어떻게 하면 세상 문화의 한복판에 서 있을 것이냐. 그것이 목표가 되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무슨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공무원이었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정규직이었다고 하다가 요즘은 유튜버래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세상 문화가 흘러가는 대로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 역시 마찬가지고 지역교회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역교회의 연륜이 되어지는 기둥과 터전이 되어지는 그런 그 성도들,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없겠죠. 가르치는 영향력입니다. 말로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언행, 행동을 통해서도 그 많은 영향력을 그렇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봤더니 자매들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걸 보여지더라고 말이에요. 그건 교사예요. 잘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죠. 뭘 가르치는 것이냐.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법을 잘 가르치고 집안을 잘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나이 많으면 다 선생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선생이 되어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제일 가깝게는 이제 딸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딸뿐이겠습니까? 교회의 젊은 후배 세대들이 있죠. 잘 가르친다. 신중하며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질서들이, 삶의 우선순위들이 바뀌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모독할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론을 지어요. 하나님 말씀 모독받는다. 그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 관계들을 보면, 그 교제의 결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올바른 자세와 동기입니다. 성경을 잘 배우게 되어지는 비결, 올바른 자세와 동기. 잘 배워야 잘 가르치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은 필수적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첫 단추는 거듭남부터 시작되죠. 거듭나지 않으면 가르칠 영적 능력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가말리엘은 박사라고요. 거기에서 배운 사도 바울도 박사라고요. 랍비급에 속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니코데모라고요. 다 박사들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대두된 것이 이게 종교거든요, 종교. 근데 이 세 사람은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의 석학가니에요. 그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그 정도 학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현저하게 뛰어나게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근데 이것이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점수 주지 말고, 상대방이 오래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 주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심지어 결례가 되는 듯한 인상을 본다 하더라도 거듭남을 확인해야 돼요. 거듭나셨습니까? 대단히 기분 나빠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반가울 것이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너무 반가울 것이라고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진리를 접근하는 배경을, 그 루트를 알고 있구나. 동료를 만난 것 같은 반가움 아니겠어요? 왜 그 기분 나빠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니코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거듭나지 못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우리 초등학교,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거듭나요?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라고요? 그것이 이 종교 박사가 한 말이냐고요.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했을 때 모태로 다시 들어가라고요?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동기는 헌신과 같은 말이에요. 헌신과 같은 말입니다. 일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에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건 출처가 다르지요.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은 땅으로부터 출생한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출생한 것이거든요. 땅으로부터 출생한 그 출생은 땅과 적합해야 돼요. 땅의 방향과 또 땅의 문화, 철학, 종교 이것과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야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출생했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적합해야 돼요. 목표부터가 다르겠죠. 신분부터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보고 가라고 가리키시는 방향이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비록 내 느낌과 내 감정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옳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과는 무관해요. 성령을 말하기는 하지만은 또 성령에 관련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왜? 항상 배우니까. 항상 배우잖아요. 문제는 진리가 돼야 되지. 그 배운 지식이 자기에게 진리가 돼야 되죠.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결정한다 그 말이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 매달아 놓고서 거기서 그 자전거로 그 외발 자전거로 줄 이쪽에서 끝에서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줄타기 명소.
거기다가 자기 등에다가 자기 아들도 이렇게 얹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사람한테 물어봤댔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람 싣고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느냐고. 있다고. 그럼 타라고. 오이구.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 타면 어떻게 돼요, 거기를? 물론 그에 대한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만 확률이에요, 확률. 저 사람의 확률,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 확률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부분은 확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것, 내가 실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전체 체중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헌신, 내 미래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 전체를 마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사사로운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집하는 데 있어서 귀신이 돼버렸다. 성경 편집하는데 아주 박사가 돼버렸어요. 자신에게 맞는 거 아주 기가 막히게 뽑아낸다. 목사들이 아주 기술자가 되는데요. 성경을 다루는 기술자가 돼버렸다. 그래서 성경을 재료화한다. 재료화. 얼마든지 꺼내가지고 조합해서 편집해가지고 탁탁 그때 상황에 맞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의 명수예요.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전문가가 돼버렸다. 그래서 사람들 무지하니까요.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동의할 뿐인 것입니다. 영적 지식과 혼적 지식의 차이,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지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 같았는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어떤 지혜냐. 마치 그리스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어보듯이 성경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성경을 말하는 것이냐. 마찬가지로 지혜, 출처가 어디냐. 분명히 성경에서는 출처가 두 군데라고 말합니다. 한 곳으로부터 나온 그 지혜는 성경에서 결론낼 때 그것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다시 말하면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지식 그것을 통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지 않아요. 그 지식을 통해서 그 결과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져서 자신이 영광받게 되어 있다고요. 자신을 증명하는데 그 지혜가 동원될 뿐이에요. 그런 거 없는 이만 못하다고. 무엇입니까? 올바른 자세와 동기가 잘못되었다라고. 라커만 목사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책을 공부하는 학생은 성경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영역이 있는지 자기 전문 분야를 정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40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면 그 영역의 내용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성경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산봉우리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을 일생의 업으로 삼으면서도 성경의 가장 단순한 진리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 가장 위대한 성경 비평가들 중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40년 동안 하루에 2시간에서 5시간씩 투자하고서 전문가로 치부하지만 이들은 미혹당했을 뿐이다. 믿는 마음으로 성경 앞에서 보낸 1시간이 유명한 성경 비평가들 밑에서 100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이것은 라크만 목사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요. 왜냐하면 경험적 진리를 지금 설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경험이라, 본인의 경험이라. 성경에서 지지해주는 명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늘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나는 왜 경배드리는 것인가?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인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요. 그것이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만물보다도 거짓된 것이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건 별로 원하지는 않아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을 원한다. 이 본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통제에 완전히 넘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귀는 무궁무진한 일을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껏 도둑질하고 마음껏 죽이고 마음껏 멸망시킨다. 죽을 때까지 모른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마음에서 그런 자라고 그랬죠. 막 천사가 나타나서 초자연적인 환상으로 막 경험적으로 자신한테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어떻게 부인을 해요? 그건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일생을 마쳤는데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마귀의 실체는 드러난다고요.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드러났을 때, 그 마지막에 두 번 기회가 없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얼마만큼 그토록 패배적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뿐이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의 그 포섭에 대해서 그 믿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 믿지 않는 마음은 본인 책임이에요. 동기와 자세가 잘못됐어요. 지금 정직하지 않다고 말해요. 올바른 사실은 그것이 올바른 사실이라고 성령께서 입증해 주신다. 거기까지는 성령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변명한다고요. 회피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놓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 믿지 못하는 자의 마음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인데, 그 방해에 대해 요소, 얼마나 많이 그것이 합법적인 것을 제시를 해주고, 얼마만큼 논리적인 것을 제시를 해주고, 얼마만큼 더 자연스러운 것, 더 인간적인 것, 그런 것들을 제시해줘서 다 미혹하는 것이냐. 그것이 또 다른 예수를 제시했을 때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보다 내가 더 마음에 든다고요. 또 다른 예수가,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진리, 이것을 내가 믿고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럽다. 천주교가 인기가 있는 것이 사회생활하기가 너무 좋죠. 왜? 그냥 서로 인간들끼리 부딪히고 하고 종교 하나 갖고 그렇게 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기독교가 되어지면 부담스럽다. 형식적인 기독교를 한다 하더라도, 왜?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대로 믿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얼마나 부담스럽냐. 결국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시인을, 이 고백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마음과 동기, 이 부분을 잘 유지했을 때에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을 잘 지나갔죠.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인자심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말은 쉽지요. 얼마만큼 마음에 부담이 돼요? 나를 부인할 때. 그러나 꾹 참고 부인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죠. 이 과정 가운데서. 그랬더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이라고요. 영적 체험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경험이고 영적 체험이에요. 이러한 영적 경험과 영적 체험은 죽었다 깨어나도 은사주의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지는 사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잘 배워서
마땅히 그때가 되면 선생들이 되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때가 넘쳤는데 반대로 방향하는 사람들이 많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여기도 선생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큰 교회 같은 경우에 무슨 목사가 공석일 때 무슨 위원회 꾸리죠. 목사 청빙위원회 해가지고 자격 조건들 보면 뭐 대단하다고요. 뭐 대학교 나오고 그거는 뭐 물어보지도 말아야 되고 박사 그거는 뭐 물어보지도 말아요. 그리고 나서 뭐 설교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청빙할 것이냐 말 것이냐 딱 결정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틈이 없어요.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서 인정을 받는 것. 그런 그 시대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복음을 포함해서 진리의 지식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복 주셨는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직이죠.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몸도 하나님의 소유죠. 돈도 맡겨주셨고 인생도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20대 후반에 데려가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30대, 40대 넘어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속 맡겨주신 것이라고요. 내가 뭐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지금 일찍 죽지 않은 거 아니라고 말해요.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로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들이라.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맡겨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공부해야 되죠. 배우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다. 좋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능한 전사가 돼요. 나는 맡겨주신 달리기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우승권에 들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그리스도의 배마에서 1등, 2등, 3등 상과 유업과 보상 그것이 있겠죠.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거 성경과는 관계없어요. 그건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경기장에 내보내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음료수 마시면서 막 웃어 제끼면서 막 환호하고 환성 지르고 막 응원하고 거기에만 다 매달려 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응원석에 앉혀졌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즉시로 등에다가 백넘버 붙여주신 거예요. 다 선수들이에요. 다 선수들. 다 뛰어야 되는 거예요. 다 뛰어. 각자 자기 코스가 있죠. 주신 은사대로, 주신 재능대로, 또 섬기는 영역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바울이 될 수 없어요. 다 베드로처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도 있었죠. 대단한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또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까지 헌신하면서도 지원했던 아퀴라 같은 사람이 있었죠. 프리스킬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를 계기로 해서 나는 탁월한 성경 교사가 되겠다. 지식이 출중하겠다.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교수법이 아주 탁월한 그 교수법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잘 작정하고 주어주신 그 환경과 여건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잘 발견될 것입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책망도 하시죠. 책망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나의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가? 보완해서 채워야 될 부분 잘 채우시고요. 지금까지 잘 여러분들이 해오신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은 특권 가운데 특권 아니겠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셨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 주셨고 또 사람들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있어야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함으로 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더 나아가면 예언의 말씀까지도 가능하다면 잘 전하겠다, 잘 나눠주겠다. 좋은 목표를 가짐으로 인해서 배워야 되는 목표, 뚜렷하게 나는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나는 잘 배워야 되겠다. 좋은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